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고 3절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사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제목으로 9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빗댄다면 정상을 앞두고 아주 험난한 포인트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갈 길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데 정상으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코스입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이 정복하고 싶은 세계의 최고봉들은 늘 이런 난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바로 그런 피하고 싶은 험난한 코스와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일종의 부록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또 의롭게 하신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자, 그렇다면 의롭게 된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장 다음에 9장이 아닌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로마서의 전개로 볼 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는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은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그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건너뛰고 싶은 충동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 이 바울의 번뇌가 없으면 8장의 확신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바울은 굉장히 감격에 찬 어조로 로마서 8장을 마쳤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 제가 8장을 한 7번에 걸쳐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8장에 나타난 바울의 감격과 감동에 찬, 환희에 찬 그 어조, 그 감격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울은 절대 중단될 수 없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8장에 나타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그럼 유대인의 불신앙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8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9장에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약속은 과연 진실된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들 중에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니던 형제가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 또 성경 퀴즈대 이런 걸 하면 늘 상을 타고 하던, 또 중고등부 때는 회장을 도맡아서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친구들 전도도 많이 하고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형이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나의 형을 볼 때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할까? 나의 친형제는 그렇다면 택함 받은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과연 택함 받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고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그렇게 행복하게 다녔던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9장에 또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봉박두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큰 근심과 정말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9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서 번민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네, 바울은 사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나오는데 그는 정말 수없이 매질을 당했고 밥을 막 굶는 것은 기본이고 또 비웃음, 조롱, 중상까지 다 견뎌낸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 그 치하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 모든 모진 고문을 다 겪어낸 것처럼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 산전수전을 넘어서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게 웬만해서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텐데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마음의 이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니 웬만해서는 감정에 요동치지 않을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자, 사람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보면 고통이 있고 또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병들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하던 일이 부도나서 고통을 받고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그 배신감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고통이 없을까? 아이들도 보면 다 나름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죠.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험을 앞두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앞날을 벌써부터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느끼는 근심은 이런 자기 근심이 아닙니다. 육적인 근심이 아닌 영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또 어떤 육신적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의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자기 동족이며 권력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그 동족과 똑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동족은 여전히 그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그걸 보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이미 결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칠 자격, 그건 결혼을 한 사람에게만, 그 결혼을 한 남성에게만 주어진 자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가 결혼을 한 남성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비밀, 그 신비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바울이 풀어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결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도 그 장모의 열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족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물론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학자에 따라 그가 평생 전도 여행을 혼자 다닌 것을 보더라도 바울은 어쩌면 아내와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했을 것으로, 그 아내와 자식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바울의 심정을, 지금 이 본문에서 9장에서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보고자 함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고,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만난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또 그가 전도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되어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하나같이 교회 나가는 자녀가 없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진짜였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보내올 때, 특히 이제 우리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주평강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면 종종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신은 직장도 버리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그 소말리족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정작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 받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좀 고통스러울까.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가 3차 전도여행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도 한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이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가장 핍박하고 가장 괴롭히고 가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했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족들이 여전히 20년이 지나도록 안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전혀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적당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가족은 돌아오지 않으니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지라도,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백성, 이 나의 골육 친척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동족 이스라엘,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이게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참 특별한 민족이죠.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 이어 바울이 무려 8가지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일은 오늘날 이제 입양을 하는 일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주로 양자는 친자식이 엉망이거나 변변치 않아서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많은 것들, 업적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다가는 집안이 폭삭 망하게 생겼을 때 그 친자식 대신에 양자를 정말 똘똘하고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괜찮은 어떤 한 남자 아이를 선택해서 그를 양자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를 키워내는 것, 그게 이제 양자였고, 또 로마 시대 때 대단한 주인을 위해 공을 세운 자가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양자로 이제 입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 배너가 그런 경우입니다. 해상 전투에서 그 아리우스라는 주인 장군이었죠. 그 사람을 이제 위험해서 목숨을 건져주는 그 공을, 굉장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로마의 권세 있는 장군의 아들로 베너가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업적이나 공로 또는 가치가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데, 이 히브리 민족, 히브루가 이제 하비루라는 단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비루가 주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삼류,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민족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바벨론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참 강력한 강인한 민족들을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면 될 텐데, 정말 보잘것없는 변두리에 있던 인생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셨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양자됨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영광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시로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이 여러분 그 성막 위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돌 때마다 늘 성막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린 그러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스라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시대는 그저 임재로 성막 가운데 그냥 거하셨지만 신약에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 우리 안에 그냥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셋째는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언약의 삶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 듣고 계시지만은, 또 네 번째는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참 놀라운 율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백성 안에 예배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 모든 민족 중에 물론 다 제사가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독특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였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민족,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그 예배의 자리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이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에서 이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로 드릴 제사를 드릴 제물이 있지 않고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피의 제물이 되셨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받지 못했으면 못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이죠. 여섯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 일곱 번째는 조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뭘 증가하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뽐내고 우리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들의 삶만 잘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약을 그렇게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만 잘 보았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은총이며 축복인데,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배출한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었다,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앞 바로 앞에 투민스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두 아들이 민호민수, 민호민수, 투민스 이래가지고 이제 빵집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인 첫째 아들인지가 하여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라서 그 아들의 좀 명광 이름, 명성을 가지고 빵집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좀 잘나도 참 자랑스럽고, 그런데 심지어 집안에 대통령이 났다면 대단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막 대통령이 나왔다라면은 백옷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이게 몰려오겠죠.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유대 혈통을 타고 유대 민족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받은 이 특별한 은총을 8가지씩이나 나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무 유리한 조건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너무 완벽한 조건, 여러분, 이 정도 8가지 조건 갖고 있으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왜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민족입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대단한 복이자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 특권인데 그걸 넘어서 더 치밀하게 아빠라고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대단한, 놀랍고 대단한 특권이, 그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평소에 아빠라고 저에게 부르면 저는 무조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빠이고 아이들이 제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전화가 오면 이거 받지 말아야지, 분명히 또 돈 보내달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어김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목소리, 아주 뭔가 좀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면은 당장 제가 어디 있냐 이거부터 묻지 않겠어요? 바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이고,
전도하는 것도 복이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헌신하는 것도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통째로 굴러들어왔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하고 여러분 차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냥 차버리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복을 차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고, 여러분 곧 이제 우리가 또 연말에 사람을 세우고 막 이런 하잖아요. 늘 연말만 되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막 두통이 생기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근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지금은 개방됐지만 이전에 청와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을 옆에서 좀 섬기고 싶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시험을 다 치러야 되고 모든 검증을 다 받아서 그 대통령 측근에서 실력이 있는 자가, 정말 선택받은 자가 대통령을 섬기는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여러분 교회 직분자 선택 받을 때, 우리 뭐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실 때, 또는 초등부 교사로 섬기실 때 제가 무슨 자격증 요구하든가요, 아니면 제가 무슨 시험을 교회에서 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또 그 집안 내력을 다 살펴서 검증해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이게 복인데, 사실은 너무나도 큰 복인데 이 복을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이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우리의 드림이 더없이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그치지 않는 이 고통과 큰 근심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본문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과 권력 친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이 바울 자기의 아내가 없고 자식도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천국이 영원히 된다?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근심이 아닌 영적인 근심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 또 아이가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안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큐티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로 애통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에서 내 자녀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거기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 없는 것이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몹시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너무 엉뚱한 기도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기도가 있나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지옥을 경험한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나의 5 형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환상으로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목회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여러분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녀들이 늘 있어가지고 부모의 걱정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들, 이런 자녀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뭐가 더 있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그 삶과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그 날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마지막 복음 초청, 복음 제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보니까 정말 빨리 믿어야지. 이게 뭔가?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힘겨운 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고 뒤돌아오면서 늘 느끼는 마음이, 좀 일찍 예수 믿고 좀 일찍 돌이키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참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끊이지 않는 고통, 큰 염려,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은 구원하여 달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정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된 자들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절대 자기의 구원받음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바울의 8장과 9장을 비교하면 바울이 약간 조울증 환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9장에서 너무 애통해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형제를 보면은 이런 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누추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영혼들 죽어갈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내 형제들, 지금 교회 나가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이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룰 건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테스트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바라보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보입니다. 자꾸 보입니다.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임해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 이건 사실 수준 낮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탁하신 게 뭡니까? 교회를 막 키우고 부흥시켜서 건물을 잘 지어라, 이거였나요? 아니면 선행을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온갖 좋은 일을 해라, 이거였나요? 물론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탁이지 않습니까? 12월 22일 주일을 VIP 초청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연초부터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이런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정말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에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큰 근심,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의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으로, 육신의 어떤 근심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성령이 주시는 근심, 영적인 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 그림을 여러분 삶의 비전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비전, 거창하게 성공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오늘 일부 마치고 한 가정이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또 하고 하셨습니다. 한 3주 나오시고 등록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서 좀 평안한, 또 정말 진짜 신앙생활 기쁘게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변화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사실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큰 비전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온 산을 다 헤매시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남은 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